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빌라도는 이제 유다 총독이죠. 유대 총독인데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성전에 온 이유는 아마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아니면 어떤 절기든 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전이든 또는 드리든 중이든 또는 드린 후에든 그들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그 피에 자신들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 중에 얼마를,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몇 명을 이제 성전에서 죽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그렇고 오늘날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거나 또는 아주 좀 좋지 못한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큰 환란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뭐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벌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일종의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겠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오다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것은 그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을 당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질문의 내용은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대답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다.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또 이제 건물 붕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망대는 이제 일종의 망보는 성에 조금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탑과 같은 건물이죠. 이제 구조물인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 또 깔려 죽었다 하는데 몇 사람이냐면 18사람이다. 그러면 이 18사람이 그와 같은 사고로 횡사했다는 거죠. 사고로 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천벌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사고라든가 이런 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죽음의 사건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소위 말하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이고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 이제 6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하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이라는 말은 꼭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밭, 포도 농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과수원을 가리킬 때 대체로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이가 거기서 무화과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질 않더라는 거죠.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과수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이 나무가 이게 안 될래나 보다 하고 다 이제 찍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과수원 지기가 금년에 한 번만 더 내가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잘 여건을 마련해 줘 보고 그래도 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찍어 버리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랑 쭉 짝을 지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기다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일을 겪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떠오르는 하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의 말하자면 그 재능에 맞게끔 그들에게 달란트를 부여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그들에게 적절한 그런 분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선용해서 주인에게 합당한 그런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했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종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시간, 재능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축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요리문답, 우리 장로교 또 개신교 신앙의 모든 교리들을 종합한 그런 일종의 아주 농축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교리인 요리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가는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이 질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삼아야 될 삶의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늘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면 이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한 그 인생을 향해 나가는 것, 선순환입니다. 믿음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또 즐거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선순환이죠.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가진 구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 집중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다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사노라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복되고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 박춘현 명예집사님의 장례 예식 발인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예천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